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귀한 교회를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건강한 하루를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혹은 신앙의 시련으로 혹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정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 찾으시겠습니다. 가로성경 기준으로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차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니라.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동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교회하고 개인 소개 잠깐 드리면은요. 서울 동북교회의 시작은 2003년도에 하남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치가 경기도 하남 초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남 초이동이 서울 강동구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은 경기도 하남시고 오른편은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집 사택은 이 강동구 쪽에 있거든요. 교회하고 약 1.8km 정도 되는데 아침에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은 반갑습니다,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명품 도시 서울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한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이렇게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남교회로 자립을 하셨다가 2007년도에 서울중앙교회 강동교구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이제 불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008년에는 교회 이름을 서울 동부로 이렇게 개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건물이 시작할 때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을 하면 좋은데 그 지역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확장하거나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립할 때 그 건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17년째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져서 2012년도에 처음에 자립했던 우리 경기 하남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희생을 해서 지금의 경기 하남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 동부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대부분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강동교구로 함께했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구원 받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교회의 그 구성원들은요, 그 서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동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호동, 길동, 성내동, 암사동, 둔촌동, 그다음에 고덕, 상일, 강일, 명일 이런 지금 한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간혹 이제 교회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전도하실 때 잘 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도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동 이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위치가 하남에 있다 보니까 이 하남 경기도 하남 쪽에서도 그 가까운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 미사지구라고 하는 한 10만 정도가 이렇게 사는 그 새로운 그 흔히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죠. 그래서 그 미사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어머니 회장님께 여쭤보니까 주일날 밥 먹는 식수 인원으로 한 280명에서 평균 3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미국의 휴스턴 교회하고 그리고 몽골의 차강노르 교회, 세렝게이 교회에서 자립한 작년에 자립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이제 그 전도할 기회가 생기시면 교회를 연락 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에 또 협력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997년 3월 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이 광천동에 지금의 기아 자동차죠. 과거에는 이제 제가 입사할 때는 아시아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때 이제 우리 자동차, 기아 자동차 내 우리 형제님들이 제 기억으로 낮에 모이는 수만 한 60명에서 70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쭉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전도해서 그 기아 자동차 내 그 전도 집회를 2달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광주께 이렇게 어제 이제 제가 일부러 자매하고 같이 왔거든요. 오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꼭 그 친정에 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떨어야 정상인데 너무 이렇게 포근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인사 드리고 뵙는 분들도 이렇게 일면식이 있는 분들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저희 교회 소개하고 개인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볼 내용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이 내용은 어떤 그 장소적인 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국은 그 말은 한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거죠. 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마치 같으니 비유하는 거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진리가 먼저 있고 그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포도원은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에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때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제 천국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집주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추수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천국에 대한 예표고 집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이른 아침은 우리로 말하면 새벽 6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법은 아침 해 뜰 때 아침 6시부터 해질 때 저녁 오후 6시까지를 12등분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시간 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른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 우리로 말하면 아침 6시겠죠. 그래서 6시에 나가서 이제 품꾼을 구한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그리고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자, 중간에 이제 3시에도 들어오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6시 그리고 9시 자,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한 겁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이 일한 만큼 내가 올바르게 정당하게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자,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았을까요? 1시간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일과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이제 그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일과가 다 끝났죠. 자, 8절입니다.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저물매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그 일꾼들에게 이제 삭스를 줍니다. 삭시라는 것은 일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먼저 와서 일했던 분들은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 앞에 온종일 12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더 주겠지. 이 정도는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랬는데 똑같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을 하고 주인에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것을 이제 나무라죠.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오늘 본문의 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보시고 실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할 때 일찍 갈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물론 이 내용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몇 번씩은 다 배워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내용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은혜와 율법입니다. 그 은혜와 율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이제 쭉 설명한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많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보통 9월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를 거둘 때가 되면 주인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터에 나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꾼들을 사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보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부르기 전에 2000년 전에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약속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먼저 민족적으로 보면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약속했냐면 예수님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계속 약속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할 거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야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그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쭉 약속을 해준 겁니다. 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먼저 특권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민족적인 문제,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하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그 눈이 가리워졌던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었잖아요. 율법. 자,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부류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또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표시를 해 주시고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뜻이겠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냐면 크게 보면 모든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였고 하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이스라엘에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검은 옷 입고 보통 이렇게 까마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따로 먹습니다. 따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택한 민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그들의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고임이라고 부릅니다. 고임이 뭐냐면 돼지 그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들은 그 유대인,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때요? 그들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실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류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중간에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내가 일한 대로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돈 받는 거 보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분은 순수하게 자기가 일한 싹시예요. 12시간 동안. 근데 이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일한 싹 전부가 자기들이 일한 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에 들어온 분은 9시간 일한 거잖아요. 나머지 3시간은 뭐냐? 주인이 그냥 은혜를 준 거거든요. 중간에 12시에 들어오신 분은 오후에 6시간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6시간에 대한 값은 주인이 이제 은혜를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오신 분은 3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나머지 9시간에 대한 대가는 주인이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 첫 번째 부류와 마지막 해질녘에 들어온 부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지만 이 중간에 있는 부류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싹세다가 일한 싹세다가 주인의 은혜가 합해 있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를 더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 그런 일은 우리 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류들은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의 공로를 섞어서 더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구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한 데나리온이고 중간에 있는 부류는 자기의 일한 거에다가 주인의 은혜를 합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고 그리고 저물 때 해질녘에 받은 사람은 어때요? 몽땅 누구의 은혜일까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죠. 100%. 그래서 이 중간 부류들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들이죠. 자, 초대교회에도 실제 이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통 뭐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또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총회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교리적인 문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론은 뭐냐? 결국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100%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공로에다 인간의 의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명기서 22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구원의 옷은 온전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의 옷이지 예수님 공로에다 인간의 공로를 섞은 옷을 입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털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고 배실은 사람이 짜낸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섞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제 편지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더 잘 받아들이죠. 오히려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면 더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학예 수양회 갔는데 어떤 분이 이 구절 가지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 진짜 영, 진짜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제가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나냐고. 천국 가게 된다고. 그분이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내용이 성경과 다릅니다. 정말 올바른 예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성령을 받고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 속에 소망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틀림없이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의 소망은 너무 확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섞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병개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부류들은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6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자,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자,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았다고요? 1시간입니다. 1시간. 자,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안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아침에 이제 그 일꾼들을 이렇게 사러 가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분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일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자, 이것은 일을 시켜서 싹쓸 주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날 일도 하지 못하고 싹도 받지 못하고 집에 간다면 아마 집안 식구들은 아빠만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가족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실력도 없고 누가 선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해는 다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정말 주인의 긍휼하심을 입은 해질녘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죠,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한 인류 역사 가운데 저물 때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했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분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름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사실은.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나타난 사랑입니다.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때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자, 그리고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 구원받기 이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기에 아주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때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저물 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구약성경 1031페이지입니다. 자,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구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우묵한 구덩이가 있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헤매고 병 가운데 헤매고. 자, 그 우묵한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여 보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광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 많은 실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늘 기억해야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과거에 그 어르신들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근데 그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제 과거에 저의 과거를 아시고 있는 분들이 있죠. 가까이서 도움을 주시고. 근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 큰 구원받고 소원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내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너무 눈치가 빠르십니다. 결혼을 했잖아요. 아들들 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을 잘 간직해야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싹스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똑같죠. 삭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6절부터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그죠? 마치 그 해질녘에 들어온 품꾼처럼 일할 시간도 없고 일할 힘도 없었죠. 그런데 그 주인이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 중에 그 포도원 주인에게 누가 불평을 합니까?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죠. 그렇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요, 생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가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럼 누가 화낼 것 같습니까? 안 믿는 분들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화냅니다. 저도 이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를 믿고 너무 기뻐서, 저희 어머니가 한 26년 이상을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그토록 그 기도한 것처럼 제가 드디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방지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인가에 홀렸거나 제가 잘못됐거나 어머님이 잘못됐거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한 10번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10번을. 물론 저를 인도한 분이 계속, 물론 매주 안 빠지고 10번은 들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한 4번 정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도 집회를 4번 정도 들으니까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중요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찾는 내용이 거의 어때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 4번째 정도 들으면서 다음에는 무슨 말씀 찾겠구나 하고 켰는데 진짜 찾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러다 나 전도인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을 이만큼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안 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올 거라는 걸 맞출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인데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 전한 걸 듣다가 저 말씀 뒤에는 이 말씀이 나와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한 번은 제 옆에 앉았는데 미리 찾으시더라고. 그러더만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거 찾을 거라고. 근데 이 목사님 그걸 찾으셨어요. 이분이 그 기분으로 주일날 은장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내가 맞췄다고. 그렇죠? 실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그 기쁨이 있죠, 실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자, 누가 불평을 하느냐? 먼저 온 사람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 자,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불평합니까? 가인이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육체를 따라난 자녀가 성령을 따라난 자녀를 핍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와 야곱, 누가 불평합니까? 에서가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누가 불평합니까?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민수기 15장에는요 3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싹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마치 죄인된 인간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불평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확고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17장에 가면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비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갇힐겠습니다.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집에서 길리온 종이 있거든요. 이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고 교육을 받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길리워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태어나야죠. 상속자는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지 무슨 종을 키워가지고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길리온 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종은 끝까지 종입니다. 그죠? 종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납니다. 왜? 신분이 종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분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여러분, 종은 결국 쫓겨납니다. 종의 자식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 하갈의 자식은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의 자식들이에요. 육신으로 난 자식들. 쫓겨나죠. 인간의 행위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길리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가 되면 다 쫓겨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나죠. 누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정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갈 무렵 하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는 실력도 없지만 하나 앞에 나설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문장상에서 보면 이 나중된 자는 민족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겠죠.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들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비밀이잖아요, 사실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 잘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바울은 늘 자기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마치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16장의 환상을 보고 이 복음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바울은 그 자기 동족을 보면서요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구원받는 은혜의 원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앞에는 사라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 장남이 그 다음에 난 동생을 섬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그 경상도에 한 10년 있었거든요. 문경에 있을 때였는데 그 문경의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질문했어요. 이걸 펴놓고 예정론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려고 결정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있는 거고 지옥 갈 사람 따로 있는 거다. 물론 이 내용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에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사냥하고 나서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망령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에서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육신의 것을 통해서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고 잠깐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게 다 에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에서를 미워합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께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 장자로서 받을 그 상속권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격이 없거든요. 이 야곱은 자격이 없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그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구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들.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친 그 민족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잘 받아들이죠. 민족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쭉 전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자, 그래서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 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까? 자,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싹스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도 싹스로 여기면 안 되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시편 66편 16절에는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겠다. 자, 그 마음을 반복해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반복해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실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죠.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는 이제 그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11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접해 주셨느냐? 자기 목숨을 다해서 대접해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린 이미 받은 것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제는 우리가 드릴 때라는 거죠.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자, 그 말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고 하나님을 대접할 때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죠 이제.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드리는 생활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은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도 무엇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진짜 드려야 됩니다. 제가 겨울에,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고 여동생들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익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물론 이제 동생들이 옆에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번을 꼭 전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겨울이었거든요. 한 번은 수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어머니 오늘 뉴스 보니까 날씨도 너무 춥고 그런데 어떻게 춥지 않게 보일러도 이렇게 좀 온도도 올리고 펑펑 떼시라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솔직하신 분이거든요. 야, 펑펑 떼려면 돈이나 좀 더 주든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부터는 이렇게 안부를 여쭤볼 때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안부를 여쭤볼 때는 어쨌든 몇만 원이라도 미리 넣어드리고, 어머니 몇만 원 이렇게 돈 좀 넣었으니까 뭐 적당히 떼시라고 이렇게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진실함은 실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 드려야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에 나오셔야죠.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 명절 때 부모님들이 뭘 원합니까? 물론 선물 주시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비록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그 멀리서, 그죠? 부모님 보겠다고 오잖아요. 부모님들은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만나는 곳에 내 몸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 내 몸을 드려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곳에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실된 사랑이죠.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드렸죠. 자, 우리 시대 제물은 뭐냐? 구약시대는 짐승이었지만 우리 시대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우리를 바치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죽여서 바쳤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죽여서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쪼개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목표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희생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느 날 젖소가 자랑을 했습니다. 돼지한테. 나는 매일매일 대관령에서 나오는 신선한 풀을 먹고 사람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제공한다고 막 뽐을 냈죠. 넌 도대체 뭐 하냐고 맨날 먹기만 하고. 돼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콩콩히 생각하다가 젖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만 주냐? 나도 준다 그랬어요. 뭐 주는데? 했더니 햄 주잖아, 햄. 맞습니다. 햄을 줘요. 근데 다른 게 뭐죠? 젖소는 살아있을 때 줍니다. 돼지는 죽어야만 줄 수 있어요. 햄은. 살아있는데 햄을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죽음을 통해서도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내 삶을 드려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좋은 것, 가끔 뭐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싱싱한 것. 제가 여기 첫 목회지가 지도였거든요. 지도. 근데 거기가 보니까 이렇게 뻘물이라 싱싱한 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그 생각나는 고기 중에 하나가 병어거든요. 병어. 병어를 한 20번 씹으니까 단맛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 회가 얼마나 싱싱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정말 싱싱한 가장 좋은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10절 안에 그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더 많이 수고하려고 노력해야죠. 특별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작년보다는 어때요? 올해 더 많이 수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너무 잘한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 더 잘하는 거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더 잘하는 겁니다. 똑같은 봉사를 해도 앞장서서 더 많이 수고하는 거 더 잘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을 힘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니까 58절 보겠습니다. 5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이라. 우리는 더 힘쓸 뿐만이 아니라 항상이죠. 항상.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지금은 상을 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오랜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혹 간혹 우리 마음에 공로의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는 상을 받는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을 기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우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될 마지막 우상. 그 마지막 우상이 뭐냐? 자기 의라는 거죠. 공로의식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공로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저 문경에 가면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과거 경상도에서 우리 한양으로 올라오는 지금 뭐 1관문, 2관문, 3관문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 몇 번 갔거든요. 문경에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무슨 길이 있냐면 금이 환양길이 있어요. 금이 환양길.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이제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한양으로 와서 과거 급제를 합니다. 말 그대로 출세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장원 급제길도
있거든요. 장원급제를 하고 금의 환향길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온 고향 사람들이 와서 뭐 해줍니까? 환영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돌아온 그 사람을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 줄까요?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줄까요?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수고한다고 하면 뭐 안 믿는 광주 분들이 우리를 환영해 줍니까? 뭐 착한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박수 쳐주고 우리 광주께 그 정문에다가 쌀가마 갖다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의 금이 환영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상 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받는 우등상은요, 학기 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학기가 끝나야 돼요. 우리의 학기는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끝까지 은혜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동생이 허랑방탕해서 돈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먼저 가서 목을 안고 반가워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때요? 큰아들도 같이 기뻐해야죠.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면. 그러나 그 큰아버지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세워질 때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야죠.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에 대해서 혹 형제자매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불평을 갖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큰아들과 큰 다를 바가 없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도 은혜로 해야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도 은혜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 더 수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 시대 추수할 일꾼을 계속 보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일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해외가 지금 74개국 714개의 교회입니다. 국내가 219개 교회죠. 아직도 너무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필요하죠. 동역자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태복음 9장 38절에도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을 허비한다. 우리의 목표는 한 영혼을 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바뀔 겁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만약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 손님을 내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겠죠. 틀림없이. 우리는 한 영혼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거냐. 우리 그게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19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1900년이 지났죠. 우리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끝이죠. 끝. 주님이 오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당부했느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전도할지니 안 그랬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지니. 왜? 전도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사랑의 열매가 막 태어납니다. 자, 우리 시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근거로 더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또 벌써 2달째가 돼가는데요. 올해 개인적으로 계획하신 것들도 있으시고 또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오직 복음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전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